성경은 사무엘하 20장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니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아마사에게 유다를 가서 군대를 징집해 오라고 했던 것과 그 날이 지체가 됨으로써 이제 다윗이 요압의 동생 그 아비새에게 자기 친히 군대를 주면서 세바를 쫓아라고 명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압이 가다가 이제 이 아마사를 이제 만나서 그를 이제 죽였던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해석하거나 특히 이제 다윗 왕국을 해석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있죠. 이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면 룻기서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 그렇죠. 룻기서에서 사무엘상까지는 다윗의 출생을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봤죠. 사무엘상 15장까지는 다윗의 출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봤고요. 사무엘상 16절부터는 사무엘하 10장까지 이건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 여기는 다윗의 출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서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정직케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요. 다윗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대적을 물리친 다음에 평안케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실 것을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구약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구약을 해석하기에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뒤따라와서 축복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다윗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하고 또 다윗이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뭐예요? 육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24장까지죠. 1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적인 우리 성경 신학적 흐름에서 보면 다윗 왕국을 준비해서 건립한 다음에 뭐예요? 다윗 왕국이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11장에서 뭐가 생깁니까? 다윗의 타락이 있습니다. 다윗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 가지의 약속을 해요. 그죠? 타락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 왕가의 뭐예요?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과 또 두 번째는 다윗 가문의 뭐예요? 재화를 일으키실 것과 세 번째는요. 다윗이 여인을 범한 문제로 뭐예요? 다윗의 철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칼과 재화와 다윗의 처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꼭 놓치지 않으세요? 칼이 있고 재화를 일으키시고 다윗의 처는 이미 이제 그걸로 끝내지만 이런 중에서도 뭐예요? 여기에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편안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 편안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은 계속 지켜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그 잘못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3하 7장에 약속하신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 세바의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사건이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세워가는 일을 하신다 하는 전제의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해야만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우리가 살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냈는데 누구예요? 먼저는 뭘 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었고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압살롬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하고 싸웠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적에서도 뭐 해야 돼요? 다윗을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신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세바의 난을 살필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가문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세바의 난을 통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이죠.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와요?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오고 과거에 이 압살롬을 반란의 군장을 했던 아미새가 나오는데 아미새가 나오는데 이 아미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갈등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갈등은 누구로부터요? 바로 다윗의 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연합의 성취의 근거를 우리가 잡고 있지만 각 개개에서는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윗의 꾀, 다윗의 무슨 전략, 정치 철학 이런 것은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다윗은 뭐예요? 통합을 원했어요. 누구를 죽이고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통합을 원해서 이쪽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리고, 당연히 죽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저 사람도 살려서 어떻게 보면 아미셀도 지금 죽였어야 되죠. 압살롬이 반역의 군장이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를요? 유다 백성, 유다 사손들을 다 이렇게 아울리려고 보니까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압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압을 제거하고 아미셀을 군장을 삼으려고 지금 깨를 부렸는데 이게 먹혀들이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아무리 깨를 부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섭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요? 요압이 아미셀을 이제 아마사를 죽였죠. 죽여갖고 피가 창자에서 피가 터져서 있는데 군병들이 이제 가다가 아마사가 죽은 걸 보고는 다 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 지금 그거잖아요. 서 있었어요. 지금 아미셀 쫓아가야 되는데 군자 백성들이 못 쫓고 지금 죽어 있는 아마사를 보고는 기겁하겠죠. 분명히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사에게 권한을 줬는데 요압이 왕이 말한 아마사를 갖다 죽였으니 군종들은 지금 당황했을 거라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한 소년이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요? 모든 소년이 하는 말이 누구를 따르자고? 요압을 따르라 하잖아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이 간사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느 조직에 가도 이런 무리가 있죠.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뒤따라온 사람들이 뭐요? 여전히 아마사가 길에 피 흘리고 죽어 있으니까 가다가 길을 멈추니까 이 소년이 그 아마사를 길에서 밭으로 이제 내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밭에서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그 아마사를 보고는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니까 옷으로 그 아마사를 덮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다고요?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는 인물이 지금 계속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주목하는 인물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와요. 요압은 뒤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또 요압이 어떤 일을 했던가를 살피게 될 것인데 요 주위 인물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자꾸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하가와 베림은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하가 아발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자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요압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3인칭 대명사로 써져 있는데 성경을 해석한 사람을 이걸 요압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이 내용이 문맥상 내용이 좀 어딘가 이상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뭐죠? 여기에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이것이 갈릴리고, 갈릴리 위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메로 해소라고 호수가 조금 있고, 이게 이제 헬몬산이 위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단지파고, 그리고, 그 아래는, 이 납달리 지파죠. 납달리 지파예요. 여기는
납달리 지파인데 지금 말하는 성 벤마아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메론보다는 좀 더 위에 되겠네. 이렇게 납달리 지파가 있고 단 지파가 있으면 메론보다 더 여기에 벤마아가가 있고 바로 근처에가 뭐예요? 아벨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길갈에서 그렇죠? 길갈에서 다윗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고 세바가 위로 도망갔죠. 여기가 지금 이 골짜기를 떠나서 이 도망을 갔었는데 그 지파가 이 세바가 여기 위에 10지파죠. 이 모든 지파를 두루 가서 여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갔다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요압이 지금 먼저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좀 해석적으로 좀 어색한 해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바꿔서요. 요압 대신에 세바를 넣어가지고 해석하면 세바가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를 두루 가면서 선동을 했겠죠. 선동을 해서 결국은 이 벤마아가까지 가서 이 성읍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죠. 들어가니까 요압이 쫓아가서 성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이 있으면 벽을 뚫고 이게 물길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는 다리를 놨고, 이게 해자잖아요, 해자.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어떻게 왔느냐. 요 성에 들어있는 세바를 징별하기 위해서 이 해자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굳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토성을 싸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 납달리 지역에 있는 홀레 호수의 서북쪽, 이건 이제 메론 호수라도 하고 홀레 호수라도 하고 이름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레 호수의 서북쪽에 19km쯤 떨어진 곳에 있고 벤마아가 그 옆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곳 한 곳은 뭐죠? 베일임은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세바를 잡기 위해서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압과 모든 백성들이 이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여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 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벨 성을 쌓고 지금 그 성을 멸하고자 하는 요압에게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면 아벨에 와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요압 당신 여기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아벨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서 당신 이 세바의 난을 진압을 끝내라. 그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성을 멸하고자 하냐?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 이거 이제 이 아벨의 한 역사적 위치를 말한 거죠. 어미 같은 이 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대답해 20절 요압이 대답해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그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왜 이 성을 멸하려 하냐 한 여인의 이야기에 요압은 그렇지 않고 지금 누가요? 세바가 에브라임 사람. 여기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에브라임 산지로 숨어갔던 길갈에서 갔던 세바가 이렇게 왔는데 이 세바는 뭐예요? 다윗을 좀 대적해서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바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세바의 머리를 내주겠다. 두겠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말로 아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지 아니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의 대적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한 세바를 백성들이 잡아다가 죽여서 그 머리를 성 밖으로 이제 던졌다. 그러니까 그 진압이 완료되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압을 따르던 모든 이 백성들 군인들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 뭐요?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데 뭐 많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의 한 사람으로 좋게 세바의 난을 진압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인 한 사람의 말이 그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여인이 달변가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통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뭐예요? 그 여인의 말에 감동하고 동의해서 결국 세바를 잡아다 세바의 난을 정결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요. 다윗의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다윗을 편안케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부적인 적, 자기 아들의 반란. 그 같은 민족의 반란의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의 깨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요? 이런 전쟁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을 현대 교회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수로 교회가 평가된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 죽어있는 교회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이 죽어있는 교회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사람의 뜻에 사람 의지로 모일 수 있지만 그 교회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뭐예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반란 사건을 통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섭리만을 의지하라는 것. 이것을 교훈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자를 마지막에 다 제거하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또 살피게 합니다. 23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나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이렇게 앞살 외부로부터 또 내부의 안으로부터 안정된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제 안정되니까 20장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하냐 그러면 다윗 왕국. 그죠? 이제는 끝나니까 다윗 왕국의 행정, 조각이라 그러죠. 행정을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새로운 조각을 한다 그렇게 하시는 그 조각을 다윗 왕국의 행정에 대한 이 행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거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 다윗 행정 조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렛 사람은 블레셋 남쪽에서 온 다윗이 블레셋 갔다가 돌아올 때 따라갔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도 블레셋에서 귀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감력관은 세관장을 말하고요. 사관은 총리와 같은 직책을 이야기하고 서기관은 문서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이야기하고 대신은 왕의 비서관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다윗 주변에 어떤 행정 조직을 완비했다. 그런데 여기 역시 누가 나와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됐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계속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임으로써 끝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결국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요압을 이렇게 성장 키우셨다가 어디 가서요? 결국 솔로몬에 가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요압으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해서 끝까지 군대 장관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윗 왕가를 대적하는 일을 대적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를 진압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 왕가를 굳건히 세워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 섭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인 섭리 아래서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니까 성경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원수를 쳐서 멸하는 사건이 돼요. 이렇게 조직이 끝나니까 자, 성경은 다윗의 원수를 쳐서 멸한다. 쳐서 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 왕가가 굳건히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세워진 이야기를 지금 21장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다윗 왕이 자기를 반역한 원수를 쳐서 멸하는 내용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했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섭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원수 대적을 쳐서 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자, 이렇게 안정된 국가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3년간 계속해서, 그죠? 자, 첫 번째 3년간 기근이 있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이나 기근은 그냥 우연히 오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말씀으로 전해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기근이란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는 이 기근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죠. 3년간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기근의 이유를 물어보려고 나갔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인 가슴에 둠과 우림이 있죠. 이 두 보석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니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그래 물었더니 어떤 일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버리고 사람을 죽여서 피 흘렸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살아남은 사람들,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 이게 기브온 사람이에요. 여기가 기브온이잖아. 지도상으로 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기브온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이 베냐민 사람인 이게 베냐민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피 흘려 죽였다. 근데 그게 뭐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언약한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서에 가야죠. 여호수가 이 요단강을 건너 진입했을 때, 길갈에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왔어요. 멀리서 온 사람처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낀 떡을 갖고 그렇게 와서는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왔다?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온 일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화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산에 가면 다 쳐 죽이라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지금 오늘 지금 그럽니다. 죄를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지금 3년 기근을 지금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필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언약의 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왜 다윗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사울 시대에 사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윗 시대에서 와서 3년을 기근을 내시냐 그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했던 죄를 갖고 와서 아들한테 쥐패면서 너 아버지가 그러면서 때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뭔 상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건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언약의 중요성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히 저는 다윗에게요. 뭐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 시대가 되면 다윗 왕가가 이제 많이 진행돼서 얼마 안 있으면 뭐지 되겠어요? 다윗이 죽을 것이겠잖아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패나 안 하고 다 정리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뭐예요? 절대 너는 내가 너한테 한 언약,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너희한테 한 언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100년이고 2000년이고 하더라도 이 언약은 꼭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언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지 않는가. 이게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진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쁘고가 아니라 다윗이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하시는 것을 다윗에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이스라엘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을 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게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다 자손들이 있어요? 축복을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들 뜻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결정해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사울과 우리 관계는 돈으로 배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산일을 하면 뭐예요? 속전을 드려요. 돈을 주면 돼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속전을 받지 말고 그 생명을 피로 갚아라고 우리 모세의 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돈 받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 기브아 사람, 그죠? 기브아에 있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게 베냐민 지파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였으니까 사울의 왕과 7사람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바스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 사람의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부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부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을 때에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베는 시작할 때가 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사울 왕가의 주 인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고 아들이 요나단 아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은 이제 손자죠. 이렇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중간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약속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제일 먼저 그 애를 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울의 적통이니까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누구를 줬다고요? 첩의 아들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첩의 아들 2명하고 메랍이라는 여인이 누구예요? 최초에 다윗에게 결혼시키가 됐다가 사울이 다윗과 다른 사람 줘버렸던 아들, 그 딸이잖아요. 그 딸이 가서 낳은 아들 5명,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다. 근데 그날이 뭔 날이에요? 처음으로 보리를 베기 시작한 날에 그 일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다윗과의 언약,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했던 언약, 그 언약은 이 다윗의 범죄로 온 언약은 무엇을 상기할 수가 없어요? 먼저 했던 이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결단코 모든 일의 종결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로부터 평안케 하고 그 나라를 굳건히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곧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 사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윗 시대 기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을 오늘 또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인 지체로 삼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변함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서의 귀한 언약이 기필코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함으로써 우리에게 준 육체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